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닷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37절까지 내용입니다. 24절서부터 27절 우리 전 시간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다가 마쳤습니다. 환난 후에 재림하실 것.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환난이 있게 됐는데 그 환난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주후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온 거죠.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금 쭉 환난의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어떤 환난이냐? 사람들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때가 마지막에 이제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 네. 그래서 20절 조금 앞에 가서 보시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자기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환난을 당할 때는 택한 백성들도 환난을 당하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도 환난을 당하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태풍 가운데서 지내게 되잖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 받은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죠.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순교당할 믿음의 분량도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하기까지 가게 되면 믿음을 버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주신 믿음의 분량을 그분께서는 꼭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엄청난 일을 당했죠.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일을 다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들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절대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에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셔가지고 그 날을 감해주셔요. 그래서 이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이제 재림주임을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이잖아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면 천지가 흔들리는 때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흔들리고 달과 태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표식이에요. 바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해서 세상 종말이 지금 당장 오는 건 아니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때 인자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냐? 잠자던 모든 성도들, 또 그때까지 만일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호연히 다 모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모으는,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화하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이 점점 극도화 많아지는 바로 그런 때가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서부터 37절까지가 그날을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가 무슨 이스라엘이다 뭐다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해석하지만 그거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우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딱 보면 지금 우리 막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나면 나뭇잎에서 조그만 변화들이, 나무에게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새순이 조금 이렇게 솟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는 겨울이 다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파리가 다 피고 막 이러면 이제 여름이 오겠네. 이렇게 알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이 쭉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때가 무르익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말이에요. 앞에 쭉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여기저기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유혹당한다. 쭉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환란이 막 닥쳐온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릴 거야. 이 과정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차례차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점점 가까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말이죠. 내가 진실로 30절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30년, 한 세대가 보통 3, 40년 이렇게 잡잖아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 반드시 이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계가 계속 이렇게 끝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시간 세계거든요. 시간 세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 그러면 사람들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 세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세계가 영원하다면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 영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 창조. 시간 세계는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세계는 마지막 끝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시간 세계는 이 시간 세계가 계속되는 것이 영원 세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 그 시간 세계. 영원한 것은 여기가 영원한 세계죠. 이 시간 세계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세계가 계속되는 줄로 알고 그것을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하는 건데 이 안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변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을 때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시간 세계 안에서는 변하죠. 모든 게 변하죠. 그래서 이 시간 세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생각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세계 안에서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지금 뭐라고 해요? 훌륭하다고 그래요? 한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또 가치관이라고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이고 다른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 세계, 이 세대가 지나갈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온갖 적그리스도들이 다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유혹당하고 온갖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하늘과 별들이 다 흔들리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룰 것이다. 이 시간 세계. 이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 이 시간 세계에서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왜? 그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32절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왜 지금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입으신 그분의 입장에서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신다. 어떤? 이것은 벌써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만 아신다. 여기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 세계에서는. 자, 한 달 뒤에 온다? 두 달 뒤에 온다? 다 가짜다. 예전에 모모 선교회다. 제가 또 이름까지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금쳐먹었잖아. 온다고. 이제 직장도 다 관두라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그냥 몇 병씩 모아가지고 심지어 뭐 지상에 있는 어디가 거기는 안 망하는 곳이니까 그리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꿈에 계시를 받아서 안다. 이상한 정신병.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왜?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잘못된 거죠. 아니 천사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왜 넘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이해를 그렇게 하고 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유혹을 당하고 지금도 자기네들은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 징조를 막 살펴요. 야, 성경에 보니까 뭐 무화과나무가 뭐 어떻게 주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계산을 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고 앞으로 몇 년도 안 남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만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말도 듣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로 알 수 없느냐 이렇게 알 수 없는 거예요.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유혹 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응? 깨어있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갖다가 비유한 거겠죠.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야 너는 이 방 청소 깨끗하게 해놔. 너는 저 소 잘 먹이고 있어. 너는 여기에서 그 무슨 일을 갖다 다 맡기면서 너는 이 사물을 잘 보고 서류 정리 좀 잘 해놔. 다 일을 맡기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방 청소를 맡기고 갔어. 그럼 그 방 청소를 잘 해놓고 즐겁게 살고 주인이 올 때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소를 안 해놓고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내가 맡긴 일 잘하고 있어 깨어있어 이렇게 주인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이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갔으니까 다시 반드시 올 거니까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예수님 재림이 왔을 때 언제 재림하실지 혹 저물 때에 일든지 밤중에 일든지 다굴 때에 일든지 새벽에 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겠다 이렇게 하면 게을르게 하고 있다가도 주인이 오는 그날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응? 막 청소하고 매일 놀고 있다가 주인이 오는 몇 월 며칠 날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전날 또 대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안 갔어요. 내가 올 텐데 언제 올지는 말해주고 가지 않았어요. 주인만 알아. 그래서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도 잘하고 있고 내일도 잘하고 있고 잘 있어야 되죠.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왔는데 맡겨주지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만 피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주인이 그만두겠어요? 그래서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말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딱 듣고 그래 뭐 그럼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뭘 연구하냐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말의 때가 언젠가 이걸 계속 연구를 해요. 과연 언제일까? 야, 일본에서 저 원자력 뭐 발전소가 이상이 되는데 그게 시작인가?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출생해서 여기서 죽게 됐겠죠. 아니면 여기까지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죽으면 언제 오는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아니, 내가 오늘, 내일, 언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는 이때가 바로 이때야. 우리에게는 이때가 바로 이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재림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때까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이때가 바로 이때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알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뛰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날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 그러면 이 깨어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 다가오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경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겨주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래에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명심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심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위해서 버림받고 죽으실 것을 14장에서부터 15장 사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유월절이면서 무교절에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계속 시작되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뒤로 무교절이 또 이렇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출애굽시키면서 유월절을 갖다가 지내게 되죠.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다가 내가 거기서 많은 백성을 이루게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한 것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0년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400년을 지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시는데 이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다 사십니다. 근데 그때 잡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양이죠. 이 양을 문설주에다가 쫙 피를 다 발라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고 다 넘어가죠. 그게 이제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그 양을 잡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던 가나안 땅을 종살이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백성을 살리실 때 바로 이 유월절 양의 피를 갖다가 다 바르셔서 바르게 하셔서 살리신 거죠. 자, 이 그런데
이제 이틀이 지나면 바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명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근데 거기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런 앞에 13장까지 쫙 말씀하시는 이런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응? 나 그냥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해가지고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거짓된 것들을 막 다 드러내시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데,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2절이죠.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 민요가 날까 하노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이 벌써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벌써 증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유월절 양으로 죽어서 백성을 구해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느냐?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건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이거 깜빡 잘못했다가 민요가 데모를 일으키면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난다.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는 하지 말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다. 그런데 언제 죽도록 이미 돼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도록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잖아요. 이삭. 내가 너에게 복 줬어. 반드시 이삭 줄 거야. 근데 이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너 모리아 산으로 와서 바쳐.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누구를 봤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겠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 나를 보고 즐거워요. 6월절에 나오고, 근데 반드시 6월절에 죽으실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6월절 양, 그런데 6월절 양으로 반드시 죽으실 거예요.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복 주시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둘째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시는데 언제 죽으신다? 6월절에 죽으실 것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이, 모세가 기존 1100년 전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처음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기록한 모세가 1500년 전부터 기록했으니까 성경책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주전 400년이 기록했잖아요. 쫙 기록해 오시고, 요한 사도가 요한 계시록을 갖다가 기록할 때가 약 100년경이라는 말입니다. 1500년, 100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쭉 증거하시면서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자, 우리 주제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 말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들이 알고 믿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매일 뜬금없는 소리만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매일 그런 말만 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이 믿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민요가 날까 하루니 명제되는 말자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도예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마리아죠. 마리아.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마리아가 여기에 이제 한 여자라고 표현됐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러실 때 그걸 듣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니면서 열심을 내던 이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거든요. 이 냄새나지 않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 우리도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이상한 냄새 나는 것보다 향기로운 냄새 나는 곳에서 식사하고 그러면 참 좋고 그러잖아요. 막 땀내 막 나고 이러면 밥맛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의 관습이고 예절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이 쏟아부었어. 뭐 조금만 해도 되는데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300데나리온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모으려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이게 1년 연봉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쓴 거죠. 또 이걸 가지고 또 이 예수님을 또 목회자처럼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한테 쓴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는 뭐 이렇게 누구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가로등다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동조한 거예요. 진짜 그건 잘못된 거야. 저렇게 돈을 허비하다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거 팔아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칭찬해요. 제자들은 비난하는데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칭찬하셨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왜 향유를 썼겠어요?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야. 그래서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갖다가 미리 다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겠죠. 아무도 그건 몰라. 근데 누구는 아시느냐? 예수님 아셔요. 왜 그 일을 하는지. 우리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요. 아, 이것이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구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 그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 편을 들었을 거냐? 우리 역시 제자들 편에 섰을 거예요. 아, 그거 잘못된 거야. 낭비한 거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건 낭비하는 거야. 아, 저건 잘못된 거야. 누구 시각으로? 다 자기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각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보질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어떻게 봐요? 마리아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아, 오늘도 도울 수 있고 내일도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떠나요. 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으로도 그러잖아요. 있을 때 차이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이 항상 도울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죠.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했어요. 이 예수님 가르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 거기에 정말 마음이 쓰여.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장사를 준비한 거야. 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제 6월절이 이틀이면 되니까.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셉이 그런 말을 했죠.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까?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들한테 자기가 팔렸는데 형들이 막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벌벌 떠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전 그 말에 정말 위로를 많이 받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이게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어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위로를 받죠.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그 여인의 장사를 준비하게 하신 그 여인의 일이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파돼서 우리가 그 여인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예비하게 하신 그 일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증거를 받고 우리 역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같이 살펴봤고 다음 시간 이제 14장 10절 내용에서부터 또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회당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은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 지혜로워져서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